야곱이 잠들어 일어나무 돌간을 쌓고 고아라서 숨질 때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강병철 성도님과 함께 특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먼지같이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입니다. 이 시간 샘물과 같이 흐르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죠. 시편 119편이고요. 67절로 7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1면입니다. 891면 시편 119편 67절로 72절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 조금 찾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2절입니다. 892편. 예, 890 제 성경은 1면이고요. 시편 119편 67절로 7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91면 내지는 892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2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119편 6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국문보다 좋으리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두세 가지 생각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또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어디서 왔지? 내가 뭐 잘못했지? 하고 추적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 번째 경우입니다. 아, 고난이 왔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 내가 이 고난을 잘 넘겨야겠다.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 넘겨야겠다는 그 세 번째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요 다 자기 자신에게서 와요. 네.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살피지 않아요. 다 남 탓하고 불평하고 다 남에게 전가를 시켜요. 스스로 자처한 일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합니다. 그게 가장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본인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인가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 남의 탓이야. 하나님은요 오늘날까지 인간들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하신 건데요? 비를 주시고 숨쉬는 공기를 주시고 바다 주시고 물고기 주시고 태양 주시고 별 주시고 밤에 어둘까봐 달까지 주시고 뭐 잘못하셨어요? 하나도 잘못하신 게 없고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원래 같은 인간들에게 원망받을 일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높임을 받고 경외를 받고 경배를 받을지언정.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다 지팔자 지금 본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거기 가면 정말 너희가 풍요롭게 먹고 너희가 기쁨으로 즐거이 뛰놀리라 하면서 약속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와 만나 배고프다 난리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어요. 잘못한 게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불평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선조가 잘못했고요. 선조의 열조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세대의 기억만 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 뭐 백평생 살아요? 100년이면 그 세대만 기억하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열조 1000억만 전에 세대까지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후손 1000억만 대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인구가 60만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대개는 거의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고, 또 간음을 하다가, 간음 무슨 거 아니에요. 창기와 합하면 창기 되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었어요. 또는 하나님을 실험하다가 죽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다 자신의 길을 굽게 한 스스로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보다 무슨 귀가 하나 더 있고 눈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머리,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살짝은 되짚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가? 나 괴롭히려고? 우리 괴롭히려고? 미워서? 그것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통할 때, 눈 따시고 배부를 때 무슨 말씀이 들어와요? 행복에 겹죠? 행복에 겨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믿더라도 네가 내 말을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복한 중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고난 중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완전히 말아먹어 봐야, 병이 위중에 있어서 목숨이 달랑달랑 해봐야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 믿으라 하세요? 이렇게 고난당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사람이 다쳐서 그때서야 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만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며 만족하는 삶을 살면 영과 영 반드시 죽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육이 다해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영생이 있고 지옥에서 타는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이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 성실하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이 지구 다 줬어. 달도 주고 별도 주고 태양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농경하라고 채소도 주고 다 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복해라 하고 주신 것이지,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슬픈당하고 아프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성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있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뭐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친수를 뭐 때문에 지으셨어요? 이거 지키고 너희 영이 죽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천국에서 같이 살자. 너 예수님 믿고 영원히 나랑 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실로 말미암아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규례를 주고 율례를 주고
여백이 남아서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릇 행하여 살다가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성실로, 그의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것처럼 고난만 당하면 원망을 해요. 만일 우리가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형통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만에 하나. 부자요, 건강하고 출세했다며 주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 그까짓 거 100년 살다가 지옥들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천국 가니까 영생하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잖아요.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을 때 비참한 인생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빌딩이요? 예. 한 100년 열심히 안 아프고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요, 옛날에 진시황도 그것을 바랬듯이 불로 장생을 바랐듯이 영생이에요. 또 영원히 사는데 맨날 고통스럽고 맨날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의 영생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고난 자체에 비할 바가 아닌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며 비천하게 되는 까닭은요, 하나님의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좀 알아야 돼요. 아주 뭉뚱그려버려요. 자기 한 건 다 선이고 남의 한 건 다 악이고 자기 한 거는 악도 선이야.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정확하게 자신을 직시하세요. 내가 한 것이 지금 욕했으면 악이야. 선악만 했으면 선이에요. 왜 자신은 내로남불이 돼야 돼요?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나쁜 거네. 그것이 짐승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사람이요,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해요. 내 악이 아무리 본인 스스로에게는 나 악이 이거 옳은 거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악인 거고, 그래서 율례가 필요한 거고 계명이 필요한 거고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악이면 그것으로 굳게 서지 못해요. 본인이 아무리 난처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명철과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했을 때 빠진 거 있었죠?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했을 때 빠진 거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딱 하나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사람들은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고난을 싫어해요. 그렇죠? 예, 기복신앙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복 하다가 믿음이 식어져요. 계속 주시지는 않거든요. 기복신앙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고난 중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 너희가 천국에 오너라. 이것이 고난 중에 오는 축복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형통만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예, 인간은 어차피 고난 속에 태어났고 고난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주셔서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4시간 365일
고난도 기쁘고요. 형통도 기쁘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혼란이 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낮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왜 이 고난이 어디서 왔지?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숙한다는 건 머무르고 체류한다는 뜻이에요.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제발 이 말씀만큼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아침에 기쁨이 오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혹 이전의 잘못이나 현재의 실수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그 죄에 준하는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10개를 잘못했으면 하나밖에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노염은 뭐예요? 잠깐인 거예요. 10개 다 갚으면 아니겠죠. 잠깐이. 은총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면 뭐예요? 평생을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겠어요. 전도를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핍박으로 인해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엉뚱한 소리 듣고 막 나를 사람들이 핍박하고 안 한 말하고 나를 막 무시하고 발로 뭉개고 엉뚱한 소리들을 터뜨리고 비방하고. 그런데요, 아침에는요 그 고통보다요 60배 100배로 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라는 건 꼭 12시간 후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오랜 시간의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울음이 오고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러는데 벌써 3일째인데요. 벌써 7일째인데요. 1년 됐네. 뭐야 30년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일을 고난을 받잖아요. 그 축복과 기쁨은 더 큰 거예요. 7일을 고난받으며 더 기쁨이 오는 거고요. 그 길이, 그 부피에, 그 무게에 몇백 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길다고 울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고난은 고난이로되 핍박은 핍박이로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인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속에서 고난인지 핍박인지를 잘 따져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속에서 고난과 핍박은 자의로 받아야 해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동산직이잖아요. 그런데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당연히 이리 와서 뜯고 사자가 와서 뜯고 호랑이 와서 뜯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10개를 잃었어 그럼 100개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무당일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가 지금 30년 동안 내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50년 동안 고생한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그거 해결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 뭐예요? 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1000년, 만년, 1억 년이 가도 절대 그 고통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어때요? 3, 4대 그리고 1000대예요.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의 고난이 왜 영원히 해결 안 되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상숭배자가 얼마라고요? 3, 4대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야 3, 4대면은 우리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한 우상 행위를 이제는 나는 받지 않겠네. 그리고 내가 한 행위, 나 지금 무당인데 내 손자는 안 받겠네. 3대가 지나가면 4대가 지나가면 안 받겠냐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왜 그러냐면요, 믿음은 유산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 할머니가 그 우상을 믿잖아요. 그 손자들도요, 예수님 그 포스터, 예수님 말씀을요 띄워버려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더라고.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유산이요. 3, 4대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믿음도 유산이지만요, 불신도 유산이에요. 믿음도 유산이지만요, 우상 숭배제도 유산이에요. 3, 4대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 4대까지 내려간 저주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불신의 유산은요, 그 후손도 똑같이 같은 죄를 짓더라고요. 이사야서 14절 20절입니다. 자, 블레셋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를 블레셋이라고 그래요.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르는 불뱀이 되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 홍수로 왜 망했어요?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3, 4대에서 그쳤어야 되잖아요. 안 그쳤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 후손들이 더 악을 해냈다는 거예요. 선조의 악도 많은데 거기다가 악의 악을 더 했다는 거예요. 독사의 뿌리에서 나르는 불뱀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유산을, 우상숭배를 남기지 말아요. 죄를 남기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요. 돈 남겨봤댔자 그거 싸우다가 다 끝나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잖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살아요. 불신을 유산으로 남기면요, 지옥에 떨어진 자녀를 보게 돼요. 왜? 나르는 불뱀이니까. 저주가 3, 4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 한번 100년 된, 200년 된 나무 한번 보실래요? 3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 한번 보실래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그 둘레가 또 얼마나 굵은지 아세요? 3, 4대까지 끊어질 것 같으면 그 뿌리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 뿌리가 나르는 불뱀이 돼버려요. 그 몸통이 잡지도 못하게 굵어요. 뿌리가요 깊어서요 포크레인으로도 안 빠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신의 행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상숭배 행동이 그 자녀들의 뿌리가, 악한 뿌리가 그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이어져. 하나님 입장에서는 3, 4대까지 끊친다고 하셨어요. 왜? 그거는 니들이 회개하면. 그런데 계속 같은 짓을 하고 그 후손의 후손은 더 악한 일을 하고, 배운 게 그건데 어떡할 거야. 배운 게 그건데 우상에다 물 떠놓고 옥순지 정순지 사오지간에 그거 떠놓고 절하고, 맛있는 배,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물질, 쌀, 밥, 사과 이런 것들 전부 다 갖다가 귀신에게 갖다 주면서 애들이 뭐 보고 배우냐고. 애들은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대로 가요. 얘야, 나는 이렇게 삐뚤어 가더라도 너는 바로 가라. 그 말이 먹힐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유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처럼. 그러면 1001대, 1002대, 1003대에 가서는 은총이 딱 그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주면요, 애들이 또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1000대, 1002대, 1003대, 1020대가 더 끊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의 행위가 끊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1200, 1300 은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 슬퍼하며 울며 괴로워합니다. 이 고난이 복된 것으로 또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자세예요. 자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72절이에요. 주의 법이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승하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명에 의지해서 이제 낙심하지 않고, 나 이제 말씀대로 살게,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 도우심으로 살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는 저절로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상을 얻지 못하고, 상을 얻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고난 중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예비 없이 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이 피할 길이 뭐예요? 아침에 기쁨이 오는 길은요,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할 길을, 모든 축복을, 너 100만 원 잃었어? 내가 1000만 원 줄게. 하나님이 뭐가 없으셨어요? 세상 모든 터널이 계속되는 터널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밤만 계속될 거예요. 낮이 있잖아요. 아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도 반드시 아침이 있고 낮이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밝음 있고 어두운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일은요, 낙심이 아니에요.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가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오늘 고난이 너무 진했어. 20일 되고 100일도 넘었네. 이제 100일보다 더 큰 축복, 100 곱하기 60배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터널이 길면요, 그 터널 끝에 나왔을 때 밝음이 더 밝은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해합니다.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원망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이 바로 뭐 때문에 죽어요? 원망 자체가 아니고 불신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하니까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난은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고난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뒤집어 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지. 기껏해야 서너 가지예요. 인간이 고난이 많아 봤댔죠. 하나는 질병일 것이고요, 하나는 재물일 돈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으로 인한 대인 관계에서의 고통일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만약 있다면 나는 이렇게 비천해. 예전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나는 너무도 비천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높은데 내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나는 비천하고 초라하고 비루해. 아마도 이런 고민밖에 없을 거예요. 더 있으세요? 없잖아요. 먼저 질병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라는 건 염통과 콩팥, 신장을 말해요. 자, 폐부와 신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자,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팔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위장도 있고요, 콩팥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요, 볼도 있고요, 신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저 선악과를 갈고 따먹어 말어 생각했겠죠. 자,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위도 있고 장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뭘 했어요?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은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도 다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심장과 신장, 폐부는 살피시고, 야, 여기에서 위장이 있네, 팔이 있네, 다리가 있네, 머리가 있네. 여기까지는 안 보시나요? 심장과 폐부는 살피시고?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주관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드셨으면 다 주관하시고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냔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절대 하나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이기에 모든 육체의 질병을 살피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행한 10가지 질병은요, 우리 인간사에 다 있는 질병이에요. 더 이상 질병도 없어요. 혹시 더 있더라도 나중에 코로나가 나오고 에이즈가 나왔더라도 그 속에 다 있었고 더 새로운 질병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육체의 고통은 끝났죠? 네, 육체의 고민은 끝났어요. 고난 끝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에 대한 또 고난이 있겠죠. 우리에게 돈이 너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무시를 받아. 자, 재물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내일 꼭 진짜 돈 필요하고요. 저 꼭 저기 집에 있어야 돼요. 저 꼭 돈 있어서 애들 먹이고요. 저 꼭 돈 있어야 사업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럴 때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지를 않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뿐만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다만 뭐예요?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래요. 의를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요, 아픈데 의사한테 가서 의사를 무시하잖아요. 무슨 질병을 치료받겠어요? 나가라 그러지. 나가라 그러지. 아니, 당신이 의사요? 나 좀 치료해봐. 그건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하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거꾸로 되는 법은 없어요. 형만한 아우도 없어요. 질서가 거꾸로 되잖아요. 당신의 질서도 거꾸로 돼요. 가정은 강아지판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무시하는 사람에게 무슨 재물을 주고 무슨 병고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무시하는데 무슨 병고침이 있어요? 뭐가 해결되겠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1절 이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재물을 주신 뿐만이 아니에요. 재물을 주신 것뿐만 아니고 재물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그 재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물이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사인 한번 잘못하면 가요.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그 곳간에 재물이 넘쳐나요. 쌓아둘 곳이 없어져요. 이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요. 다음은 대인관계예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엉뚱한 비방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안 한 말을 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자, 오늘 본문 69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던 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맞서서 싸우고 맞서서 싸우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1-1 제로. 그러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빨이 깨질 것 같아요. 눈물이 안 나면서 눈물 나는 거 있어요.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이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고 그랬죠. 입술로 다 해버리면요, 받을 거 없어요. 똑같이 했는데 뭘 받아? 둘 다 가는 거지. 어디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대적에 입을 막고 잠잠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을 입을 막고 잠잠케 하실 거예요. 같이 맞서서 싸우면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1+1, 2. 둘이서 같이 지옥길 손잡고 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절대로 그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고난이 이어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저게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세월이 가도 안 끊어져요. 같이 붙어서 싸우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해결자 누구? 모사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해결자가 안 계시니까 계속 갈 수밖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 꼬라지를 물고요, 바짓가랑이 끌고 다녀요. 그 고통 계속 하고 싶으세요? 그럼 대들지 마시고요, 참아 기다리세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면 대적들 위해 승리할까요? 그것은 본문 70절이에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믿는 자들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저들의 흉계가 승리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어머 걔 그랬대.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들은 살쪄 지방 같다는 거예요. 살쪄 지방 같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 먹구름이 있을지라도요, 그 먹구름 위에는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먹구름 위에는요 반드시 햇빛이 있어요. 그들의 대적자들 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저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으신 분이 지으신 자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먹구름을 지으신 분이 바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바람으로 먹구름 물러가게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는 안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에요.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고 지혜가 많음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는 없어요. 사람이 지 아무리 똑똑하고 기계가 지금 뭐 컴퓨터 보고 다 나오죠. 기계가 지 아무리 영악해도요, 한 줌의 흙을 여러분 가셔서 한번 흙 한번 손으로 한 줄 집어보세요. 그거 세실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포도가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그것을 재배를 할 수 있어요. 뭐 상추도 있고요, 벼도 있어요. 재배를 할 수 있지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영악해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잖아요. 그럼 참아서 기다려야죠. 흙 한 줌도 셀 수 없는 인간이 우리는요, 저 수많은 별 중에 그 하나도
별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통계 안 나와 있어요. 그 별 중에 하나도 못 지어요, 인간은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저들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천함의 고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14절 이하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요, 지렁이같이 천박할지라도, 벌레같이 천박하고 비루할지라도 반드시 새 타작 기계가 되어서 저들을요, 저들이 아무리 높은 산이어도 부셔 들어갔고요, 먼지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뿔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목동이잖아. 그런데요, 왕이 됐잖아요. 1대 왕이에요. 5년 만에 대통령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그 위가 영원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뿔을 높여주시면 그 뿔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새 타작기계란 완전한 정복과 승리를 말해요. 완전한 정복과 승리는요, 1년, 2년, 10년, 5년이 아니에요. 천만년이에요. 천억만년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승리와 정복이에요. 낮을수록 높아져요. 낮아짐이 더욱 낮을 때 높아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갭이 있잖아요. 사람 앞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먼지를 만들어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사람 앞에서 낮아지세요. 섬김을 받고 싶을 때 더 섬기시기 바래요.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욕하면 저쪽에서 욕해요. 야 하면 왜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하잖아. 낮추고 높이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 그릇이 되는 건 우리예요. 그릇이 돼야지. 야자 하면서 하나님이 나 높여주세요. 누가 높여줄 건데? 먼저 그릇이 돼야 돼요. 마음밭이 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낮아져야 높아져요.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목동이어도 고난이 올 때 고난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고난의 모습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그 고난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미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심으로 천천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돈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왕노릇 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송이꾼보다 더 단 말씀을 먹어서 지킴으로 고난의 무게와 고난의 길이와 고난의 부피보다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얻으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간증을 이어드릴 때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럼 됐어. 자, 오늘도 소중하고 빛나는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박수 무당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김남일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당 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었듯이 저들 가정에 내리는 저주로 인한 사고와 죽음 등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 가족은 윗대에 친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을 하였고요. 또 그의 죄로 인해서 그에게는 친자식이고 저에게는 큰아버지이신 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고 또 다른 큰아버지가 또 그 무당을 대물림을 해서 그의 아들은 물에 빠져 죽는 등 우상 숭배자 가족들의 공통적인 저주랍니다. 약을 먹고 죽게 하고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고 또 큰 사고로 비참하게 죽게 하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만 있을 뿐 그 공통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지 주변 분들이 겪은 사건과 죽음의 비참함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들이 무시와 경멸로 인격이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가득 차야 할 곳간에도 저주를 받고 자녀가 저주를 받다 못해 모든 재물이 공급이 끊어집니다. 이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우상을 섬기던 돈과 양식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가축을 먹이는 것은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가계의 저주와 자신이 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앞으로 미래의 그 후손에게 닥칠 가계의 저주를 끊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여야 하여 그 죄 사함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의 주제는 회개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 표명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그 대상이 자신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께로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고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신앙의 첫 입문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쌓아온 죄를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 이하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라서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전히 예수 피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새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회개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면 사죄의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여기서 미쁘시고는 신실하시고 성실을 말하는 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가 명백히 있음에도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면 그 죄는 화인 맞은 것입니다. 여기서 화인이란 불도장을 맞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회개는 우리로 의인의 칭의를 입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로 영의 아름다움을 잊게 합니다. 사사기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논의하자입니다. 논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멘.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는 권세를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죄를 예수 피로 씻을 때 예수님과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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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로 씻을 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요. 예수 피에 죄를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상태가 되어 복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에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각양 여기서 각양은 가장 아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아멘. 예, 아멘. 화목하게 되어 각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멘. 예, 좋은 선물이 하늘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므로 아멘. 복을 얻으니 아멘. 귀여워.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럼 이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아멘. 각양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해결을 받는 길이 오직 회개입니다. 아멘. 아멘. 회개가 없이는 믿음을 선물로 얻지도 못하며 아멘. 회개가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아멘. 회개 없이는 영육의 복을 얻지도 못합니다. 아멘. 어떤 악한 일을 수없이 했어도 또 긴 세월을 죄악 중에 있었다 해도 주님은 미쁘시고 미쁘신실입니다. 너그러우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므로 아멘. 우상의 단을 헐고 예수 피에 회개할 때 아멘. 우상 숭배로 인한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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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간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주를 받게 하는 우상을 섬기며 죄와 사망길로 가는 이 땅의 무당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자들이 이제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사해 주심같이 아멘. 저들을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복으로 저들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감증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신도 소개 안 해주니까 네, 지금 해요 이제. 지금 해요. 자 이제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주관하시고 보호 헌동 주시니 고난의 축복을 믿으며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중간에 꺼졌어요. 꺼냈다.